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 두 가지를 하지요. 지난 11월에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이미 대통령이 사실상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지난 12월 19일에 선거인단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6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이 미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도 있지만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차별, 또 혹은 지역 간의 또 인종 간의 종교 간의 차별, 갈등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들이 다 그렇듯이 앞부분은 골로새서 2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3장부터는 교리에 따른 실천, 믿음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3장 18절 이후부터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이든 사회이든 또 국가이든 교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질서, 새롭게 실천해야 될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새로운 질서, 이 질서에 대한 말씀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헬라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인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할례당과 무할례당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을 구분하는 말이며 야인이란 야만인이란 뜻입니다. 헬라인들이 보았을 때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헬라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미개한 야만인. 그리고 스구디아는 당시에 어떤 지역의 이름이기는 했지만은 야인보다 야만인보다도 더 미개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스구디안인이다. 그 미개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민족들 간에 혹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문화인들 그 미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의 사이에 차별이 있었는데 그 차별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즉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고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물론은 사회적으로는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어졌고 가정적으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이런 차별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골로새 당시의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실제로 이렇게 차별이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차별과 무시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과연 사라질까요?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국만 해도 많은 민족과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가 없고 기독교와 또 불교, 이슬람교가 종교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경제적으로도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차이와 차별은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이 11절에서 분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 한글판 성경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는 이유는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 혹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차별이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여기에 주 나의 모든 것, 이 가사의 영어 가사는 You are my all in all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 나의 모든 것, 이 영어 가사 You are my all in all이 어디에서, 이 가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영어로는 Christ is all and is in all. 이것인데 이것이 영어 찬양의 가사 Christ is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가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말 성경은 만유라는 말을 써가지고 좀 어렵죠? 주님이 우리의 만유이십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 만유라는 말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전부다, everything이다, 모든 것이다, all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만유이시다, 전부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주 나의 모든 것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미로 예수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이 찬양의 전반적인 가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고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 힘들 때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르면서 뭘 고백해?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고 쓰러질 때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요, 사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본문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면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할레당도 무할레당도 야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만유이시다, 전부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고백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리고 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종류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부이시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즉 머리에 붙어있는 몸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 부분은 그 부분이 모여서 뭐를 이루어야? 전부를 이룬다는 말이죠. 차별이 없고 전부를 이루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다 동일하다. 다 중요하다. 우리 몸을 보더라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손가락에 5손가락의 차별이 있습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한, 우리 머리에 붙어있는 한 다 동등하고 차별이 없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말했을 때 이 전부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각 부분들, 전부에 포함된 각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문화인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그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유시라는 말이죠. 주님은 나의 만유이십니다. 우리의 만유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다인,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타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에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시는 예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님, 롤드,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머리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 각자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머리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헬라 이방인들 지시하고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무식한 이방인들, 야만인들을 지시하고 통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월의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회사나 직장에서 사장이라 할지라도 조업원들, 주인,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다 그런 역사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고 지배하고 착취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는,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오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조선시대의 이야기야. 양반 쌍놈 있을 때 차별하고 그런 이야기죠. 오늘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쩌면요, 내가요, 나 자신이 오늘 누군가를요,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차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문화적인 혹은 집단적인, 국가적인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AD 62년경에 두기고 편에 써서 골로새 교회 편에 보낸 편지입니다. AD 62년경이면 당연히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때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네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황제를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저,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였습니다.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어렵네요.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 초대 황제, 이 황제는 당시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존엄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존엄자라는 그것은 곧 신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로마의 황제들은 신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신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네로 황제를 신의 아들, 즉 신으로 믿고 숭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를 뭐로 믿었어요? 주님, 주로 믿고 숭배했다는 말씀입니다. 황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신의 아들이었고 주님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단순히 작은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의 황제, 제국의 주님이었습니다. 황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모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군사나 학문, 이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었을까요? 황제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당시의 로마 제국을
파테르 파밀리아스, 즉 father family. 우리 말로 하면 굳이 번역을 한다면 father family,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구조는 가부장적이죠. 길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파테르, 아버지가 되시는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사회 구조, 국가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아래로 계급 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모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군사나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그런 구조 속에 가부장적인 가정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 자, 이러한 모든 구조는 궁극적으로 아버지이신 황제, 그리고 신의 아들이며 주님이신 황제를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요, 사나 죽으나 좋으나 싫으나 황제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황제를 위한 사회 구조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차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황제가 신이라면 그의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항상 권력이 있는 곳에는, 독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사람들 간의 지배계급 구조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멀리 굳이 로마 제국까지 가지 않아도 북한만 봐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뭐예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북한 주민들에게 주님이잖아요. 숭배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회 구조는 철저하게 계급 구조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을 학대나 착취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북한의 지도자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역시 엄연한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도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믿어야만 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사회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존엄자의 신의 아들이 아버지요, 머리요,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골로새 지역에 뭐가 생겨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항상 저 세상의 관점에서 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항상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어차피 이 세상은 죽어서 떠날 세상이니까 이 땅은 저 하늘만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만 바라보며 살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며 장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바로 위에 계신 그리스도,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즉 땅에서 살 때 땅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하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살아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땅의 주님이신 황제를 머리 삼지 말고 하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즉 땅의 지배구조 속에 땅에서 살아가는 황제의 논리, 제국의 논리로 살지 말고 땅의 논리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늘의 논리, 하늘의 원리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황제의 논리잖아요.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 문화적인 논리. 여러분, 이 논리의 결과는 뭐예요? 차별이에요, 차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때문에 그런 땅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리, 머리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땅의 논리로 자기의 이익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음 구절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사랑입니다. 땅의 논리로 살면요, 황제의 논리로 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경제의 논리, 문화의 논리, 정치의 논리는요, 내가 올라서야 되거든요. 내가 주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을 차별하는, 무시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원리, 그리스도의 원리로 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라. 그러면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찬양을 사실은 다른 의미로, 진짜 다른 의미로 다시 불러야 합니다. 나만의 고난, 내 고난,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고난만을 생각해서 불러야 될 찬송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어쩌면 나 때문에 내가 생각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적인 어떤 관점,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논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들 고난에 빠뜨리게 할 수 있거든요. 차별할 수 있거든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특히 황제를 위해 존재하는 땅의 논리,
땅의 사회 구조 때문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핑계하에 나도 모르게 남을 착취하고 차별하는 일 없었는가?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세상이. 손해보기 싫은 거죠. 그럼 뭐 황제의 논리예요. 땅의 논리. 사랑이 아니죠. 사실 오늘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성탄절과 성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의 유래가 로마 제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AD 4세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성탄절은 황제의 힘을 빌어 지금까지 온 세상에 범지구적으로 온 세상에 황제의 힘을 빌어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을 이 성탄절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성탄절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전부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의례 떠오르는 크리스마스 축제, 파티, 선물, 쇼핑, 연인과의 데이트,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꽃,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등등의 이미지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섬기도록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못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상술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래 황제의 논리, 땅의 논리, 경제적인 논리, 상술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면서 정치적인 황제, 경제적인 황제, 문화적인 황제, 이 황제를 우리 머리로 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으로 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진정한 우리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진짜 머리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사와 권세,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성탄절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만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따르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으니 황제를 머리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황제의 노릇을 함으로써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이웃이나 우리 사회에서 국가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정말로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람 대접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곧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바뀐다고 새로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이익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주님만을 머리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해, 그리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복잡하고 참 다사다난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낮아지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 이 땅의 황제의 권세와 정사를 십자가로 깨뜨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머리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을 머리로 삼고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만유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또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